유마경 지난번 다음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로 앞 전생인지 그 전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야광 부처님이 계신 시절에 야광 부처님을 모시던 전륜성왕이 계셨는데 이름을 보게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보게가 이제 천아들이 있었는데 천아들 모두가 나중에 다 이제 부처님이 됩니다. 되는데 천아들이 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야광 부처님을 이제 오랫동안 모셨죠. 5급이 차도록 이제 일체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천아들 중에 이름을 월계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월계가 5급 동안 부처님께 온갖 공양을 베풀었는데 여태까지 베풀은 이 공양보다 더 뛰어난 공양이 없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선남자야, 법의 공양이 모든 공양에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 공양이 이제 제일이다 이거죠. 법 공양. 법 공양이 제일이다. 공양이 제일이다. 하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월계가 무엇을 법공양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하늘이 가로되 너는 야광 부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월계가 야광 부처님께 법공양이 훌륭하시다 하니 무엇을 이름하여 법의 공양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 야광 부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중간에 시간이 돼서 이제 잠시 끊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장에 들어서 모든 성현의 일체 지혜를 걷어잡으며 모든 보살의 행하는 바의 도를 설하여 도법의 실상 뜻에 의지하며, 지금 전부 다 이러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장에 들어서 모든 성현의 일체 지혜를 걷어잡으며, 요거는 이제 걷어잡게 하며,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중생에게 부처님의 법장에 들어가 가지고 부처님 경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현의 일체 지혜를 걷어잡게 하는 것이 법공양이다. 모든 보살의 행하는 바의 도를 설하여, 온갖 대보살들이 행하는 바의 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법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법의 실상 뜻에 의지하며, 엉터리 뜻이 아니고 실상 뜻, 도법의 실상 뜻에 이제 의지할 수 있어야 법공양이라고 할 수 있고, 뜻뜻치 않고 괴롭고 비었고 내가 없는 정멸의 법을
펴 밝혀서 능히 일체의 금함을 허는 중생을 구하며 떳떳지 않고 무상, 괴롭고 비었고 공, 내가 없는 무아, 이제 이런 정멸의 법, 무상, 공, 무아가 정멸의 법이라는 겁니다. 정멸의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고요하고 전부 다 멸해서 걷어잡을 것이 없는 것, 정멸의 법. 고요하고 멸해서 걷어잡을 것 없는 법. 어째서 고요하게 되면 무엇이 멸합니까? 어째서 고요하며 무엇이 멸하죠? 망념이 멸하죠. 온갖 망념, 온갖 분별망념, 분별망상 같은 뜻인데, 온갖 망념이 멸해서 본래의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비유하면 거울에 온갖 사물이 비치면 거울인 줄 모르듯이, 사물인 줄 알듯이, 사물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거울에 비친 것이구나 라고 알면은 거울의 본래 고요함을 알죠. 그거하고 이제 같은 거죠. 우리가 망념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니까 이제 진짜인 줄 알게 되니까 그것이 망념이 되는 거지. 내가 한 생각이 일으켰는데 그것이 가짜인 줄 알면 망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어서 모습 없고 떳떳지 않고 괴롭고 비었고 내가 없는 정멸의 법을 밝혀서 능히 일체의 금함을 허는 중생을 구한다. 그러면 일체의 금함을 중생은 헐어버린다 이거죠. 일체의 금함을 중생은 왜 헐어버리느냐.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중생심인 거죠. 진짜로 알지 않으면 중생심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 점검했겠죠. 하루 동안에. 점검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이 전부 일거수일투족에 의한 겁니다. 내가 일으킨 일거수일투족에 의한 생각들이 이게 가짜였구나. 만약에 알았다면 시시각각 처처에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내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 앞에 벌어진 것도 생각으로 만든 것, 이것을 안다면은 그게 망념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진짜로 알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외롭고 괴롭고, 진짜로 알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다. 그걸 잘 확인하는 게 이제 수행 아닙니까? 그렇게 수행을 잘 해오신 거죠, 오늘도. 지나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목, 수, 화, 월, 이제 토요정진 하신 분들은 이제 일요일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빈틈없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빈틈없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도향이 그래 했을까? 도향이 막걸리 한잔 했을 때 그래 했을지 모르겠네. 도향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내가. 막걸리를 잘하더라고.
근데 진면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버릇까지도 봤다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버릇까지 이제 봤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이제 수행을 잘 챙겨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행을 잘 챙겨가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법문을 듣고, 내가 월화수목 수행을 못 챙겼는데, 금요법회 와서 법문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럼 지금부터 잘 챙겨야지. 근데 이제 법당문을 나서면서 바로 잊어먹습니다. 또 안 잊어먹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잊어먹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공부가 좀 부족한 거죠. 공부가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습관, 그런 게 너무 진한 거지, 말하자면. 그건 허망한 짓이거든요.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허망한 짓. 왜냐하면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인데 그걸 진짜로 알고 살아온 허망한 짓.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쉽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행 이런 말을 하지만 수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수행을 쉽게 하려면 어쨌든 법문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는가,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정도를 이해 못하면 수행이 안 됩니다. 수행이 안 되는데 이제 어떤 곳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막 화두만 가지고 그냥 뭐 목숨 걸어놓고 싸매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곳도 있지만 뭐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걸 이제 너무 막연하죠. 이제 성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제가에서 공부하는 거사풍입니다. 거사풍은 성가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거사풍은 각자 직업이 있고 또 이제 벌이도 해야 되고 또 가족도 키워서 가족도 제도를 해야 되고 또 인연되는 인척, 친척, 친구도 제도를 해줘야 되고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잘 해야 되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렇게 책임감을 가져라 이게 아니고 공부가 이렇게 수성하면 수성해질수록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대비심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참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온갖 것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온갖 것을 다 만드니까 조물주잖아요. 각자가 다 조물주.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물주라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이야, 내가 이거 만들었어. 근데 이제 지만 조물주가 돼. 다 조물주지. 다 만드는데.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지만 조물주인 줄 아니? 내만 높고 너희들은 낮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채를 밀어서 이 세상에 이제 사바세계 발을 디딜 때 디디기 전에는 저 도솔천 내원궁에 그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그 내원궁에 있는 천인들을 제도했거든요. 법문해주고. 지금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미륵보살이 이제 오시면 미륵부처님이라는 명호를 쓰시면서 또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 제도를 하시겠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절 인연이 되었어요. 시절 인연이 되어가지고 도솔천에서 이제 그게 다 각본에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는데 건강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구함이 끊어졌기에, 그렇죠? 구함이 끊어졌기에 연등 부처님이 다음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써서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런 수기를 이제 주셨거든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만법이 생각으로 만든 인식이라는 거, 만법 유식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뭘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막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뭐 깨달을 거 없는 걸 깨달았다. 그것도 괜찮지. 깨달을 거 없는 걸 깨닫는 거니까. 깨달을 게 없거든요. 알고 보니까 깨달을 게 없네. 아, 바로 그거네. 뭐 이렇게 깨닫는 거. 뭘 깨닫습니까? 응? 깨닫기는 뭘 깨달아요? 깨달을 것이 없는데 이제 꼭 깨닫는다는 말을 필요로 해서 써본다면 일체 여태까지 내가 구하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구하고 있었던 일체는 진실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구하고 있었던 일체는 그게 뭐 건강이든 명예든 돈벌이든 또 좋은 배우자든 좋은 친구, 좋은 친척, 또 로또 복권에 당첨됨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지금도 로또 복권에 당첨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모르죠. 제 법문을 듣는 분들 중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바람, 뭐 그런 걸 바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든 바람이 굳어졌어. 진짜로 굳어졌어. 반드시 구해야 됨.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배워오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또는 윗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진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것이 진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은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구나. 그렇죠? 나의 생각이었구나.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생각이었구나.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의 생각이었구나. 도무지 그거는 가짜로 여기지지 않는데 왜 자꾸 가짜로 하십니까? 뭐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짜로 여기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진짜로 생각했던 거는 알고 보니까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귀하다고 생각한 것도 우리가 어떤 뭐 귀한 것을 다 똑같이 생각한다 합시다. 뭐 비싸고 귀한 것. 비싸고 귀한 것도 비싸고 귀한 정도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그냥 막연하게 다르겠구나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지 이제부터 이제 수행이 되거든요.
낮에 뭐 정말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맛없게 느껴지면 이게 내가 맛없게 느끼는 거구나. 맛있게 느껴지면 내가 맛있게 느끼는 거구나. 똑같은 걸 먹어도 다 같이 맛있다 해도 다 다르겠구나. 맛없다 해도 다 다르겠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고 느껴야지 실행이 되죠. 그런데 오랜 버릇에 의해서 뭐든지 쳐다보면 진짜가 되어버리면 이제 공부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가짜로 봐야 되는 줄조차 잊어먹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게 가짜로 봐야 되고 내가 만드는 허망한 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라는 사실조차 잊어먹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좌선을 좀 해야 돼요. 좌선을 해서 망령을 좀 깔아앉히는 그런 일을 이제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고 한마디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지금부터 나는 자유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죠. 지금부터 나는 자유고 걸림없다. 그걸 대자유라고 하거든요. 걸림없는 것. 왜? 내가 다 만드니까. 자유 아닙니까?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 만들고 싶으면 안 만들고. 그래서 떳떳지 않고 괴롭고 비었고 내가 없는 정멸의 법을 펴 밝혀서 정멸이지 단멸은 아닙니다. 정멸이지 단멸은 아니다. 정멸은 그냥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있는 게 정멸이고 단멸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멸이면 제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수도 없습니다.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는 만날 수도 없어. 단멸이면. 그래서 단멸은 아니고 정멸인 거죠. 정멸의 법을 펴 밝혀서 능히 일체의 금함을 허는 중생을 구하며 그게 이제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모든 마귀와 외도와 및 탐착하는 자로 하여금 능히 두렵게 하니 마귀와 외도와 탐착하는 자로 하여금 능히 두렵게 한다. 왜 그럴까요? 마귀와 외도와 탐착하는 자. 마귀, 외도, 탐착하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아는 것. 그렇죠? 특징. 그러니까 마귀와 외도와 탐착하는 자는 구하지 못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괴로운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 되겠는데 마귀와 외도와 탐착하는 자 내가 이 마구니 짓을 했을 때 겁을 먹어줘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어줘야 되는데 법공양하는 이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겁을 주어도 그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니까 겁이 안 나.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와 외도와 탐착하는 자가 도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법공양이다. 모든 부처님과 성현이 한 가지로 칭찬하는 바이며 그걸 아니까 모든 부처님과 성현이 한 가지로 칭찬하겠죠. 생사의 괴로움을 등지고 열반의 즐김을 보임이라. 생사의 괴로움을 등지고 열반의 즐김을 보인다. 우리가 죽는다는 말 쓰면 생사도 죽는 기고 열반도 죽는 건데 그렇죠. 그런 말을 쓴다면 근데 생사는 왜 괴롭습니까? 그걸 진짜로 아니까. 태어나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그걸 진짜로 아니까. 근데 열반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닌 줄 아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는 괴로움이 없고 죽는 괴로움이 없죠. 왜 진짜가 아닙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죽어가는데 숨이 이제 육신은 괴롭고 황백선사의 말씀을 빌리면 황난하고 열례하다 그랬거든요. 육신은 괴롭고 정신없어. 괴로워도 뭐 어쩔 도리가 없어. 몸이 뭐 움직여야지. 아,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육신의 상태도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이걸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버리는 마당이 가장 괴로운 마당인데 만약에 이제 괴로운 내가 만든 생각이라 하더라도 가장 괴로운 생각이거든요. 가짜라 하더라도 괴로운 가짜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하더라도 맛있는 걸 느끼지만 그건 가짜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도 육신을 버리는 마당에 육신의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안다는 것은 어떤 끝이 오더라도 그 괴로움의 어떤 모형이 오더라도 아 이거는 가짜구나. 가짜구나 하면은 이 육신을 못 쓰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가짜구나 하는 걸 놓치지 않는다면 이내 육신을 버린 상황이라도 가짜구나 하는 걸 놓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상에서 뭐 큰 괴로움도 아닌데 큰 괴로움이 아닌 것도 많잖아요. 큰 괴로움도 아닌데 그 괴로움을 진짜인 줄 알고 그 괴로움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노? 왜 내만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렇게 되잖아요. 가짜인 줄 알면 나는 왜 이렇노?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가짜를 가지고 그렇게 진짜처럼 탄식을 하고 왜 내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 다 보지도 안 해놓고 그건 진짜로 아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상황을 가짜로 알고 있다면 왜 내만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내뱉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가짜라는 걸 안다면. 가짜라는 걸 안다면 할 수가 없죠. 진짜로 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망념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안다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데 그런데 일상에서 별것 아닌 것에 진짜로 알아서 그걸 이제 모습에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걸 진짜로 알아서 모습에 떨어져서 만약에 괴로움을 느낀다면 가장 괴로움을 느끼기 쉬운 죽음으로 향하는 마당에서는 가짜로 알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로 알겠죠. 그래서 법문을 알아듣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해야 됩니다. 그걸 공부를 하잖아요. 일상에서 그런 연습이 안 되면 나중에 급할 때 연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너희들이 맨날 뭐 공부 깨나 한다고 그렇게 농띠 부리고 있다가 나중에 나월 30일이 죽을 때 돼서 손발이 이 수족이 못 미쳐. 손발이 못 미치고 그 수족이 꼼짝 못 하거든요. 손발이 못 미치고 저 발끝부터 점점 차가워져 가지고 정신은 없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느 귀신한테 잡혀가는 것인가? 염라대왕이 추심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런 온갖 복잡한 생각에 있을 때 너희들은 뭘로 그 죽음을 대처하려 하겠느냐? 이랬잖아요. 황백선사가. 제가 용맹정진 우리 3박 4일 4박 5일 용맹정진 딱 시작하는 첫날 소개하죠. 항상.
정신 좀 차리라고. 혁명정진 하기 전까지 비록 비실비실하게 살았더라도 이때만은 정신 좀 차려라 하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실감나게 나는 막 실감을 느끼면서 나는 내가 죽어간다는데 막 빙의가 지금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너무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남 이야기처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보다 큰 일은 없어요. 일이 벌어지면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다른 건 전부 작은 일. 뭐 사업회가 좀 뭐 쫄딱 망하고 뭐 이런 거는 작은 일이죠.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큰 일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젊은 분들, 좀 육신이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수십 년 이후 일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십 년 지나서 내가 이런 육신의 모양을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또 지나간 수십 년은 금방이거든요, 생각하면. 우리 생각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십 년 지나서 또 생각해 보세요. 이 법당에 앉아 있은 게 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딴 데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딴 데 신경 쓰면 늦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무상살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실감이 잘 안 나는 분이 많죠. 이제 실감하라고. 무상살기. 그래서 이제 흔히들 그러죠.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생사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가사가 다르지 않게. 생가사가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 있노? 세원아. 응? 생가사가 다르지 않게. 생가사가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 있노? 생도 가짜고 사도 가짜다. 이렇게 느낀다면 생사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느끼도록 연습을 해야지. 그걸 공부를 하자. 그리고 다른 거 뭐 학교 공부, 사회 공부 뭘 좀 뭐 잘해야 되겠다. 아직 1시간 안 됐다. 해상도를 높였는데. 해상도를 높였다. 네. 왜 이제 와서 높이노? 이게 설법이 1시간이 넘어가니까 그걸 편집하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였더니 이게 좀... 나는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만약에 젊은 분들의 집단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실감이 안 오죠. 그런데 이제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하루 이맘때 뭘 하고 앉아 있을지 또는 서 있을지 누워 있을지 짐작이 갑니까? 안 갑니다. 찰나간에 놓치면 안 돼요. 그러고 뭐 특별한 걸 놓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걸 이해하고 놓치지 말라는 거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노보살께서는 여기서 제일 노보살입니다. 노보살께서는 이게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고나 큰일 났네. 나는 노보살 때문에 이렇게 핏대 올리고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니. 이 일을 어째야 되나? 이 일을 의할꼬.
자, 주장자 본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 주장자를 보면은 보살님은 이 주장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들릴 수 있도록. 제가 들려야 다른 분들이 다 들리거든요. 이 주장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주장자로. 그냥 주장자는 주장자인데 이 주장자의 모양이 어떻게 보입니까? 멋있게 보입니까? 제가 좀 잘못 잡아서 덜 멋있게 보입니까? 안 그러면 흑해비같이 보입니까? 이건 좀 컨닝인 것 같은데. 이 주장자가 흑개비같이 보인다는 뜻이 뭡니까? 뭐 형상이 있는데요. 어째서요? 있지만은 없다. 그게 무슨 뜻이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거는 이제 누가 이야기한 거 들어서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보살님이 느끼시는 게 아니고,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 기억을 하지 마세요. 과거에 들었던 법문은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주장자가, 자, 보이는 대로 어쨌든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장자를 보면 똑같은 주장자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같이 느껴지겠습니까? 뭐 멋있다든지 길다든지 짧다든지 무엇이 누루팅팅하다든지 저는 꼴보기 싫다든지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면 생각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보살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보살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주장자를 보잖아요. 주장자를 보는데 이 주장자를 보고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죠. 그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겼네. 만약에 예, 그렇죠. 만약에 멋있게 생겼다 합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어? 내가 잡으니까 더 멋있지 않아요? 세워나 멋있지 않나? 내가 잡으니까. 그렇지? 멋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다. 일단 멋있다고 칩시다, 우리. 자, 보살님, 멋있죠? 그때는 대답이라도 멋있다 하겠어. 멋있죠? 제가 잡으면 이 주장자의 모양이 멋있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멋있답니다. 근데 그 멋있다는 느낌이 똑같을까요? 그러죠. 다르겠죠. 그 다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왜 다르다고 느끼느냐 하는 거거든요. 멋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생각으로 멋있다고 하는 거죠. 생각으로 멋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 멋있다는 생각일 뿐.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멋있다는 생각을 해도 그 멋있다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걸 인정합니까? 다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 자, 보세요.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네. 제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시 이렇게 생겼네.
했습니다. 제가 말로 주장자야 네가 이렇게 생겼네. 주장자야 네가 이렇게 생겼네. 제가 똑같은 말을 주장자를 쳐다보고 2번 했지요. 그때 주장자야 네가 이렇게 생겼네 하는 그 주장자의 느낌이 제가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주장자를 쳐다보면서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주장자야 니 참 멋있게 생겼네. 주장자야 니 참 멋있게 생겼네. 그 멋있게라는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외우지 마시고. 뭐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꼭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각자 생각이니까. 그런데 보살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주장자야 너 참 멋있게 생겼네 하면 밖을 달리 쳐다보고 주장자야 너 참 멋있게 생겼네. 말도 똑같이 주장자야 멋있게 생겼네 2번 했잖아요. 또 똑같은 폼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멋있게 생겼네 이렇게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줄 압니다. 그 느낌이. 그런데 다릅니다. 제가 100번을 쳐다보고 니 멋있게 생겼네. 니 멋있게 생겼네. 니 멋있게 생겼네. 100번 해볼게요. 니 멋있게 생겼네. 니 멋있게 생겼네. 니 멋있게 생겼네. 니 멋있게 생겼네. 아이고 목이야. 만약에 방금 100번이라 하더라도 100번이 다 다릅니다. 그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같을 끼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그게.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모습을 100번 쳐다보면 100번 다 느낌이 다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느낌이 보이지만 100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100번 쳐다보고 100번 느낀 그 느낌이 진짜일까요? 다 다른데?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를 쳐다보고 가짜구나. 그러면 느낌은 누가 느꼈습니까? 주장자를 쳐다보고 느낀 사람이 느꼈겠죠? 그렇죠?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멋있게 생겼네 이렇게 느낀 사람이 느꼈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느낀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있어도 나는 내 주장자를 만들었고 보살님은 보살님의 주장자를 만든 겁니다. 그 느낌은 다를지언정 각자의 주장자를 만들었어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 주장자뿐만 아니라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가지 방법, 기억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일 리가 없죠. 왜? 다른 사람도 다 만드니까. 근데 서로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그 싸움밖에 안 되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그걸 또 이해가 안 가신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가면 그때부터는 아마 춤을 추든지 통곡을 하든지 아마 하실 거예요. 꼭 뭐 춤추고 통곡하라는 뜻은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은 이제 마저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모든 마귀와 외도와 및 탐착하는 자로 하여금 능히 두렵게 한다. 그렇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왜 능히 두렵게 하는지. 모든 부처님과 성현이 한 가지로 칭찬하는 바이며. 그렇죠? 부처님과 성현이 다 칭찬합니다. 그게 법공양인 거예요. 생사의 괴로움을 등지고 열반의 즐김을 보임이라.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이니. 그게 법공양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을 듣고 믿고 알고 받들고 지니고 읽고 외우며 방편력으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분별해설하며 분명히 법을 수호하고 나타내어 보이는 까닭이니 이 이름이 법공양이니라. 이렇게 법공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법공양에 대해서 뒤에도 또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바냐다라 존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